여호수아 1장 전반부 절별 고찰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수아 1장은 말씀의 장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장이 있고 말씀의 장이 있는데, 예를 들어 사건의 장은 뭐 여리고를 돌았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는 말씀도 있긴 하지만 말씀은 적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지시하는 말씀이 있고 오히려 사건들에 대한 설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말씀을 넘어서 대화의 장도 있죠. 여호수아 2장은 정탐꾼과 라합의 대화가 있죠. 그럼 우리가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정탐꾼이 들어온 목적, 그 다음에 라합이 어떻게 대답을 했고 라합의 신앙이 왜 위대한가 라는 그 요소들을 이제 저희들이 또 새겨야 되겠죠. 그 다음 정탐꾼이 라합에게 또 요구하는 바가 있겠죠. 2장에 가면 저희들이 이제 그분 보겠습니다만, 늘 우리들이 정탐꾼이 라합한테 요구했던 거는 그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반드시 내려놔라. 그 다음에 너희가 이 집을 떠나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와 대화한 것을 어느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말라. 이렇게 세 가지를 요구. 그러면 그것에 대한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새기면 되겠죠. 구원받는 자는 언제나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이 나의 인생이 이 창과 같은 거니까, 다른 사람 창문과 같은 거니까 비춰져야 되는가. 비춰지는 건 예수의 보혈이 비춰져야 되구나. 그 다음에 이 집을 떠나지 말라고 했으니 이 집은 구원받은 집, 정탐꾼이 왔을 때 이미 구원받은 집이니까 말씀의 집이구나. 또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거는 경홀하게 여기지 말고, 농담처럼 여기지 말고 진짜 믿음의, 구원의 믿음을 마음속에 신뢰하라라는 것이구나. 이게 이렇게 이제 그 의미들을 저희들이 새기잖아요. 마찬가지죠. 이제 대화인데 여호수아 1장은 대화가 아니고 이제 일방적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전반부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후반부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게 여호수아 1장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한다는 이야기가 구약으로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라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지도자에게 말씀하지만, 여호수아라는 이름 자체가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예수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1장 전반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즉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호와로부터 받은 말씀이구나라는 거고, 그리고 구약은 시간이고 한계이고 모형이고 그림이고, 그 다음 우리를 위한 예시이고 예화이고, 구약은 그림자잖아요. 이 모든 단어가 다 성경 안에 다 쓰여 있어요. 구약을 설명하는 게 한 단어가 아니에요. 모형이기도 하지만 그림자라고도 했고 예시라고도 했고 거울이라고도 했고, 많은 단어들을 구약의 그 기능을 위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이 있고 여호수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신약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죠. 연합해 있는 거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여호수아 처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예수에게 말씀하는 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모든 성경 안에서 다 접하죠. 근데 이제 신약 안에서 접할 때 예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여러 가지 신분 중에 하나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고 동시에 사람의 말씀이에요. 동시에 사람의 아들의 말씀이고 동시에 대제사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 직임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그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모든 직임이 동시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여호와, 여호수아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여호수아 1장에서 처음에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고, 1장의 후반부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즉 먼저 여호와에게 말씀을 받았으므로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로부터 직접적인 음성을 듣는 신앙 안에 있다. 그거는 이제 성경을 떠난 음성 아닙니다. 그거를 자주 추구하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 자체가 그리스도의 음성이에요. 그리고 성경 자체로 정말 사실 충만하고 충분해요. 그래서 이 진리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 저는 저보다 연세가 연만한 분들도 많이 있지만 요즘에는 새로운 어떤 소망이 하나 생겼는데, 제가 이 땅에 얼마를 살지 모르겠지만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내 쪽으로 담아서 주님 앞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무슨 말들을 많이 담아갖고 왔느냐. 이렇게 보시면 이 세상에 허탄한 말들을 많이 담아간 게 아니고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많이 담고 왔습니다. 여기 담는다가 지키다라는 뜻이에요. 구약에 지키다고 신약에 지키다 다 똑같은 지키다, 간직하다라는 뜻이에요. 왜?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많이 우리 안에 간직하면 그 말씀이 정말로 역사합니다. 말씀이 살아있으니까요. 여호수아 전반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주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 여호수아는 개인이 아니고 1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과 더불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과 더불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과 더불어 계속 그렇게 돼 있어요. 즉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과 더불어, 분명히 주어는 여호수아인데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이렇게 돼 있어서 한 개인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가 연합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면에선 내 사모하는 주님, 이 주님을 보고 가지만 우리가 사역 안에서, 존재 안에서, 영혼 안에서 이 차원들을 뛰어넘는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한테 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예수께서, 즉 여호수아께서 나에게 오셔서 이루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1장 1절에 처음 시작하면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걸로 시작하죠. 여호수아의 제일 첫 번째 단어는 죽음이에요. 그리고 모세예요. 죽음, 모세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단어가 즉 모세의 죽음이에요. 모세의 죽음은 율법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율법의 신앙이 죽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의 신앙이 우리에게 살아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1장 1절을 통해 우리는 성도들에게, 우리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신앙 안에서 새롭게 주님을 바라볼 것을 권면해야 하는 것이죠. 새 생명은 진짜라니까. 나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옛 생명도 진짜잖아요. 근데 사실 시간 안에서만 진짜잖아요. 왜요? 잠깐 있다 사라지는 소멸될 것이니까. 안개니까, 풀이니까, 땅의 먼지니까. 그래서 옛 생명도 우리가 느껴지는 거지만 한시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만이 진짜 이 세상에 영원히 우리 살아있는 실제잖아요. 예수의 새 생명은 진짜다. 언제나 주님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소서. 새 생명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자라납니다. 말씀이 영과 생명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 성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이,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설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신앙으로 주님 우리를 초대하면서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율법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이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율법도 죽고 율법에 대하여 나도 죽었다고 얘기하는, 이중으로 죽었다니까요. 죽음이 이중으로 처리됐어요. 한쪽만 살아있으면은 무언가 계속해서 날 건들겠는데, 재밌게도 로마서 7장에는 남편이 죽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여인이 새로운 남편에게 시집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7장 4절에 너희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통하여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는 남편이 죽었고 1장 4절에서는 신부도 또 죽었다고 얘기를, 그래서 남편인 율법도 죽었고 신부인 우리도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율법도 죽었고 우리도 죽은 거예요. 근데 율법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율법이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새 율법이 살아있는 거예요. 새 율법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자체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문자의 율법은 새로운 율법의 모형일 뿐이에요. 부분일 뿐이에요. 그리고 율법은 1.1핵이라도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되고 율법은 반드시 성취돼야 되기 때문에 이 율법의 신앙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예수님 못 만나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율법대로 살면 누가 나한테 오리를 가자고 하면 그 사람 보고 나에게 억울한 일을 한 것에 대해 배상하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율법대로 살 경우에는 예수의 말씀대로 살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가 모세를 통하여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고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느니 생명과 사랑과 긍휼과 이것이 진짜 힘이 있고 이것이 예수 안에
옛날엔 내가 힘없다고 생각했는데 사랑과 생명과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진짜 살아있는 것이고 이것이 사람에게 분여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공급되고 사역자 속에서 넘칠 수 있고 이것이 정말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새로운 언약이 진짜 살아있는 것이고 능력 있는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믿게 하시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율법의 사람이 아닌 거죠. 그리고 율법은 형제들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다시 배상할 때 5분의 1로 갚으라고 돼 있어요. 5분의 2 갚으면 안 돼요. 더 많이 줘도 안 된다니까요. 정확히 지켜야 되니까 5분의 1을 갚아야 돼요. 5분의 1을. 안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법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자체의 삶은 그런데 그리스도의 계명은 구약의 율법도 그렇고 예수의 계명도 그렇고 사람이 이룰 수 없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것이고 구약의 율법은 이제 로마서 7장에 대해서 율법의 용례에 대해서 제가 이미 로마서 강의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또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듣잖아. 율법을 통해 하나님 나 심판하고 계시는구나. 이미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이 너는 탐낸 사람이야라는 거를 선고하는 말씀이지 탐내지 말라 계명 보면서 내가 탐을 내는 삶을 살았나 안 살았나 점검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율법은 나로 하여금 나의 입술을 막고 나의 입을 막고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탐내지 말라 계명이 아니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이야기한 건 그 계명을 가지고 내가 이랬나 저랬나 라는 나를 점검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 계명을 제가 철저하게 어긴 사람입니다라고 죄인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 계명을 줘. 나 살인 안 했는데 안 죽였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계명을 보고 이제 점검을 하는 거죠. 내가 살인을 했나 안 했나. 너는 안 했는데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 그랬잖아요. 마음에 미움만 해도 살인했다고 하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통해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살지 못한 사람임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라고 이렇게 율법의 용례가 그렇다. 새로운 생명의 신앙으로 들어가기 1장 1절에서 모세가 죽은 후에 우리는 그래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새로운 생명 안에 살 것을 권면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요수아에게 모세의 수종자죠. 수종자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즉 율법 아래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나셨어요. 율법 아래 태어나시고 왜냐? 율법을 성취하셔야 되기 때문에. 율법을 성취하셔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첫 번째 방법이고 첫 번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심판을 받으셨잖아요. 우리와 연합하여 받으시고 먼저는 사실 본질상으로는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셨잖아요. 그러나 영원 가운데서는 우리는 그분과 함께 그때 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심판받은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모세의 수종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모세를 지은 분이신데 우리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율법을 준수하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율법을 줬는데 이 율법을 함부로 치워버리고 내가 새로운 생명이야.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오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줬기 때문에 이 율법을 인간 중에서 성취를 해야 돼요. 누군가. 그런데 우주적으로 한 명도 성취할 수가 없어요. 구약에 온전한 노아가 있다는데 온전한 욥이 있다는 그 그리스도를 기준하여 온전하다는 거예요. 언제나 예수님은 모든 역사의 중심이고 시간의 중심이에요. 영원이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온전함은 그리스도를 인하여 온전한 거예요. 즉 노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성을 소망 가운데 살았다고 얘기하고 모세는 애굽의 모든 영광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진짜 단순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처음 시작이 되면 창세기 3장에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여인의 씨의 약속을 받을 때부터 그때 믿음이 시작이 돼요. 다른 건 선물이에요. 예를 들어 네가 일을 하면은 가시가 나고 엉겅퀴가 나고 땅이 그렇게 내고 네 얼굴이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고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해주지만 이 말씀은 예를 들어 가시도 있고 엉겅퀴도 있고 열매도 있다. 이것은 어느 한 면에 있어서 사람이 그것을 믿는 게 아니고 그건 나한테 저절로 일어난 현상이에요. 아니 내가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낼 거라고 믿어야 내는 게 아니고 그냥 현상이라고 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인간에게 믿음을 필요로 한 어떤 약속 하나를 주었어요. 여인의 씨예요. 여인의 씨가 와서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사상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인의 씨를 보내서 여인의 씨로 다 해결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여자의 씨로. 여자의 씨인데 근데 왜 남자의 씨라고 얘기하죠? 여자의 씨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인간의 모든 혈육의 그 과정에 참여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즉 새로운 남자로 오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새로운 인간을 별도로 창조해서 온다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인간이 내려오는 그 존재 방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 안에 참여돼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새 사람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만들어서 우리한테 보낼 수도 있지만 새 사람으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에서 죽으시면은 그러면 또 우리하고 같은 게 안 되는, 우리 혈육에 참여가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 혈육에 참여하지 않은 새로운 혈육을 가진 분이 오시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혈육에 참여하셔야 되는 이유는 나와 여러분의 혈과 육으로 겪는 모든 고난까지도 다 지시려고. 제일 달콤한 이유는 그거. 제일 영광스러운 이유는 우리의 혈과 육에 참여하셔서 혈과 육에 있는 사망을 잡으시고 우리의 혈과 육에 영원한 생명을 넣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혈과 육을 가지고 사는 동안 그분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시고 나중에는 영원한 생명의 실제가 되게 하고 그래서 사실상 예수님 안에서는 제약이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혈이 있든 육이 있든 본성이 있든 내 육체의 표현이든 제약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선 내가 혈육이어도 상관이 없는 거고 내가 시간이어도 상관이 없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지요. 주님께서 율법의 수종자로 오셨다는 그 이야기는 결국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방법이 첫째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죄성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실 율법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로마서 4장에 율법이 있기도 전에 아브라함에게 율법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며 율법의 길이 첫 번째 있었던 길이 아니고 믿음의 길이 첫 번째 있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은 믿음의 길을 정하셨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 속에 남아있는 그 뿌리 깊은 죄악의 본성이 얼마나 깊은지를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도 계시하셔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그 뜻도 계시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뜻을 계시하고 네가 이루라 이게 안 된다는 거냐. 하나님과 인간의 질적 차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가 강아지를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사랑해도 강아지 보고 너 우리 아들 대신에 수능 시험 보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차라리 강아지가 노력해서 수능 시험 보는 게 인간이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는 것보다 더 쉬울 수 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명은 자체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율법의 길을 통하여서 인간을 만나시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을 통하여 우리를 만난다라고 얘기하며 율법 외에 또 다른 의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며 예수님을 먼저 만나 예수님을 의로 만나고 그런데 그 어떤 예수님? 은혜와 사랑의 예수님, 긍휼의 예수님을 만나 내가 은혜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을 새롭게 알고 은혜와 사랑과 긍휼 안에서 살면서 은혜와 사랑과 긍휼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장 1절에 요사 1장 1절에 율법의 죽음과 동시에 율법의 죽음을 율법 자체를 그냥 하나도 성취 안 하고 죽은 게 아니고 죽으신 게 아니라 율법의 수종자로서 완전히 이루시고 죽었다라는 걸 얘기를 하죠.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또 얘기를 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쉽게 해서 이제 너에게는 율법의 신앙으로 율법의 신앙은 율법은 이거예요. 구약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말씀이라도 내 노력과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게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법칙을 두고 만나려고 하는 신앙을 율법의 신앙이라고 그러네요. 그럼 여러분과 하나님이 하나 법칙을 만들었다고 해보죠. 나는 세상 사는 동안 절대 물질을 소유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법칙을 하나 세웠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과 율법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소유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면 버리겠습니다. 법이 없어야 하는 거지. 나는 사는 동안 절대 물질을 자기 마음대로 법을 정해놓고 하는 거룩한 것 같지만은 초보일 뿐이에요. 그것이. 그건 성령 충만해도 그런 얘기 하기가 쉬워요. 그거 어디서 나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하늘에서 이 땅에 기는 게 내려오는데 더러워서 못 먹겠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눈엔 더러운데? 그리고 땅에 기면 아예 더러운 거 아닌가? 거룩한 게 될 수가 없잖아요. 기는데 어떻게 거룩해? 그런데 하나님이 정결하게 했다고. 하늘에서 내려왔다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왔다잖아요. 그러면 거룩하지 이미. 거룩한 장소에서 내려왔는데. 이게 성령 충만한 베드로도 진리 안에서 더 자라나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가지고 살지 말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법을 가지고 살지 말고. 그 법이 없어요. 전 사실 솔직히 진짜 예수만이 법이에요. 그리스도만이 법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만이 법인 거예요. 새로운 생명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다시 가져가신다면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법이 어디가 있어요. 모세가 죽었으니, 즉 우리에게 이 초보의 율법의 신앙이 죽었으니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고 얘기하죠. 모든 백성. 즉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가 맡으셨다라는 걸 2절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누릴 때 또 증거하고 선포할 때 어떻게 선포해요? 모든 백성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은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양 정도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어린 양 정도로만 알아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 어린 양도 온전히 알지도 못해요. 솔직히. 어린 양도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인데 거기 내 죄를 다 지신 어린 양으로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죄를 영원히 지셨어.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총체적으로 지셨고 시간의 인생의 요만한 죄를 예수의 피가 못 지겠냐고요. 예수님 피가 그렇게 힘이 없습니까? 예수님의 구원이 그렇게 연약합니까?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인데 우주를 10번, 수백 번, 수천만 번을 만들고도 남는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그분인데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죽었는데 나를 수천만 번, 수억만 번 구원하고도 남는 죽음이시죠. 그 피는. 그러니까 이 구원이 얼마나 온전한가, 이 구원이 얼마나 거룩한가, 이 구원이 얼마나 우리를 정결하게 했는가, 그걸 깨달으라고 히브리서 기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신앙이라는 건 예수님이 이룬 사건이 진짜 엄청나요. 그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게 있어요. 뭐가 있죠? 제일 중요한 거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 사랑이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부모님 사랑을 더 많이 받아서 와, 우리 엄마 아빠는 날 진짜 사랑해 이렇게 알게 되는 게 아니고 부모님 사랑이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너무나 컸다는 거를 내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깨닫는 것이지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나와 여러분이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태어났을 때 그때부터 차고도 넘쳤어요. 그때부터 날마다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붓고 계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이 성경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 저를 구출한 장이거든요. 로마서 5장. 저는 성경에서 한 장을 꼽으라고 하면 로마서 5장을 자주 꼽습니다. 로마서 5장 한 사람이 나를 끝내는데 근데 로마서 5장 15절이 제가 너무 오랫동안 이해가 안 됐어요. 아마 40년간 이해가 안 됐어요. 나는 로마서 5장 15절. 왜냐하면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 죄가 들어오고 정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 죄가 오고 사망이 오고 그랬대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선물과 많은 선물도 그냥 선물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이 넘쳤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은혜의 선물이 안 넘친 것 같아요.
내가 내 인생을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로마서 5장 15절이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나하고. 5장 15절은 예수의 은혜의 선물이 너무 넘쳤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깨달아졌냐면 반대를 통해서 이해가 됐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이 3장에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말씀하시면서 육과 영이 유비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즉 쉽게 얘기해서 뭐 우리가 출생할 때 출생과 영적인 출생이 비슷하니 우리가 태어날 때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언제 거듭났어요. 나는 그때 거듭났어 이렇게 말하시는 그분은 그거 진리가 짧은 소리예요. 진작에 거듭났는데 거듭났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은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건 진짜 놀라운 어떤 신비로운 사건이에요. 그건 어디서 로마서 5장 15절 말씀이 해결됐냐면 아니 아담의 은혜는 아담의 예수의 은혜가 아니라 아담의 은혜가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아담은 내가 아담한테 지불하지 않아도 내가 아담의 후손인데 아담은 나한테 매일 절망을 그냥 주더라고요. 퀵 배송을 해주더라고. 매일 그냥 비용 지불하지 않았는데도 매일 절망을 배송해주고 매일 염려를 배송해주고 매일 불안을 배송해주고 매일 죄악된 심령을 배송해주고 매일 불신을 배송해주더라고요. 택배로 그것도 제일 먼저 와요. 제가 아마 오랫동안 여러분보다도 제일 먼저 새벽에 택배 받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율법의 믿음조차도 약했으니까. 근데 예수의 은혜가 넘쳤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나는 아담의 은혜가 넘쳤다면 오히려 이해가 가더라고. 아담은 너무 은혜로워. 너무 매일 불신을 주고 너무 매일 염려를 주고 아담의 은혜하고 사탄의 은혜가 넘친다는 그거는 너무나 이해가 잘 가는. 사탄은 정말 은혜로워. 사탄은 그냥 내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내 인생을 파멸하려고 하고 사탄은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아주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근데 도대체 예수님은 뭐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안 거예요. 성경은 이미 예수의 은혜의 선물이 넘쳤다고 얘기하죠. 넘쳤다. 그 넘쳤다는 게 과거만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야, 예수님 은혜가 아담보다 못할 수가 없고 아담의 수억만 배일 거 아니에요. 수억만 배의 은혜가 강처럼 나한테 넘치고 있었는데 내가 몰랐구나라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어요. 야, 그래서 그게 알아진 순간 도처에 그 신명기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라고 얘기하는 그 모세의 이야기가 그제서야 이해가 됐어요. 이스라엘은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우리가 뭐 애굽에 있는 사람은 고기도 잘 먹고 채소, 상추, 야채도 먹었지만 우리가 무슨 뭐 채소를 제대로 먹었으면 뭐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집트에서는 피라미드도 있고 문명도 좋고 도시도 있고 화려하고 그런데 거기 사람들은 집도 무덤이 그 정도로 화려하니 잘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 문명인데 근데 우리는 뭐 광야에서 초막 짓고 행복하긴 우리가 뭐 행복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수 있잖아요. 세상을 기준으로 말을 하면.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이 세상에 너와 같은 자가 어디 있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위에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네 뒤에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앞서 가신다. 여기. 근데 밑에는 얘기를 안 해요. 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보다 더 낮아지심으로 성취하시고 계시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완전히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밑에 계시고 예수님 우리 터전이자 터가 되셨어요. 반석이 되셨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짓잖아요. 내 인생의 집을 짓잖아요. 사도행전 17장에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바울이 한 얘기가 뭔 줄 아세요?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간수를 전도할 정도의 놀라운 신앙이 되는, 육신적으로는 연약한 사람이야. 육신으로는 간수가 풀려 있지만 영적으로는 영이 실제니까 실제로는 바울이 자유인이잖아요. 진짜 구원은 누가 받아야 되는? 간수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간수가 그러니까 바울을 보고 이야기해요.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바울이 구원받아야지. 세상적으로 말하면 감옥에서 풀려나야지. 그런데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진짜 영원한 자유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았기 때문에 그때 바울이 간수에게 해주는 말이 그 유명한 얘기 아니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주 예수
예수를 믿으라가 전치사가 다양하게 쓰이는데 그때 쓰이는 전치사는 다른 데서 안 쓰인 전치사가 쓰여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를 믿는다에 쓰이는 전치사 에이스, 안으로라는 전치사가 많이 쓰이고 다른 복음서나 서신서 안에서는 N이라고 하는 예수 안에 믿는다가 많이 쓰여요. 예수 안에 믿으라. 또 요한복음은 예수 안으로 믿으라. 그러니까 더 들어가야 되는 거 얘기하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에피라고 하는 예수 위에 믿으라고 얘기를 해요. 네 인생을 예수 위에다 설계하라는 뜻이에요. 네 인생을 예수 위에 새로 지으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거든요. 예수 위에, 그리스도 위에. 그래서 예수님이 어쨌든 우리 밑이 되셔가지고 근거가 되셔가지고 오시는 거죠. 그런데 2절에 보면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있음을 증거할 수 있죠. 이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누려야 되는 게 읽을 동안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있구나. 일어나가 구약에 일어나는 육체적으로 일어나는 거 신약에 일어나는 오로지 우주적인 일어남밖에 우리에게는 진짜 효능이 되는 일어남. 그거 딱 유일하게 하나만 남아있으면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일어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새로운 생명 안에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 그랬을 때 예수님 안에 새로운 생명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일어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 규절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일어나. 예수의 새 생명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용기 내서 일어나 보자. 라고 하는 내 자신의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살렸으니까 그래서 일어나 보자. 라고 일어나. 요단을 건너라고 하네요. 가장 낮은 지역의 이 강. 그런데 이 강은 가장 낮으니까 내려가서 이 아래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의 강 아니에요. 그 강 건너다가는 강 건너기도 어렵지만 그 강을 뭐 배를 만들어서 건너면 왜 못 건너겠어요? 금방 건너지 사실상. 뭐 항해를 하는 민족인데 세계에서 제일 영리한 민족인데 근데 그 강을 건너면 여리고도 있고 거기에 아이성도 있고 온갖 가나안의 모든 성들이 다 있잖아요. 하솔도 있고 가나안 족속들이 다 있잖아요. 건너다가는 그들 장부와 같고 거인과 같은 자손들에게 밥이 되어서 잡혀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단강은 심리적으로 이스라엘의 공포의 강인 거예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강을 건너면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을 요단을 건너면서 자기 자신을 예수님 안에서 처리하는 것이죠. 요단을 건너는 것은 요한복음 이제 말씀으로 하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 아래서 예수의 새로운 생명 아래서 나사로의 죽음을 우리가 맞이하고 새로운 생명을 가진 존재로 예수님 안에 서는 게 바로 이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의 육신을 처리하는 게 바로 요단을 건너. 홍해를 걷는 것은 세상을 걷는 것이에요. 우리는 홍해를 건넜어요. 그래서 세상하고 그렇게까지 관계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솔직하게. 우리는 세상에 어떤 사람이 뭐 부럽습니까? 솔직히 세상에 누가 부러워요? 아무도 부러운 사람 없잖아요. 누가 부러워요? 뭐 명예와 물질과 권력과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그 진짜로 뭐가 부러워요? 하나도 부러운 게 아닌 것이지. 우린 진짜 부러운 게 아니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 보면 불쌍하게 여겨야 되는 게 마찬가지예요. 그 마음이죠. 주 예수를 모르고 어떻게 살지? 주 예수님의 은혜도 모르고 불쌍하다. 나중에 지옥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이 이미 지옥인데 지옥을 천국으로 착각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옥에 있는 거예요. 땅의 감옥에 있는 거죠. 지금 지옥에서 해방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지옥에서. 예수를 믿어 나중에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 지금 천국인 거예요. 지금 천국인 거예요. 나중 천국이라고 성경이 어디가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지금 천국을 씨로 줬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종교적 관념에서 믿지 말자고. 예수님은 너무 놀라워요. 지금 나한테 천국의 씨앗을 줬고 씨앗은 자라고 있어요. 이 천국은 나한테 포도원으로도 와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일터와 이게 천국의 포도원으로 돼 있다고 주님 말씀했잖아요. 하늘 왕국으로 하나님 만들었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늘 왕국이라니 하늘이 통치하고 있는 영역이 돼버렸다고 이미 하늘 안에 들어와 있는 영역이 돼버렸다. 땅에 더 이상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라고 얘기를 했을 땐 먼 훗날 가는 걸 그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늘의 왕국의 백성으로 하늘 왕국의 시민권을 가진 존재로 지금 살고 있음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요단을 건너는 건 더 이상 내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내 혼생명으로 살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요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을 딛고 건너게 됨으로써 성경은 이것을 요단에서 침례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즉 요단강에 요단을 건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할 때는 더 이상 요단을 건널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사니까. 그런데 요단강에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요단강을 다시 건너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요단강을 다시 건너래. 그게 요단의 세례예요. 그런데 요단강에 다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이 구약의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며 요단에서 이게 세례를 받은 거니까 요단을 건너며 새 땅에 갔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다 요단에 끌어낼 때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 아니 우리는 전에 요단을 건넜는데 우리가 왜 요단에 가? 이렇게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세례를 안 받는 거죠. 하지만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고 이 요단을 건너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 땅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너희가 요단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고 행복한 인생을 주고 그분이 사용하는 영광의 삶으로 너희를 이끌고 갈 것이다라고 약속을 선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믿는 백성은 요단에 오게 되잖아요. 요단에 오게 돼서 구약의 우리 선조들이 요단에서 세례를 받고 약속의 땅으로 가서 기업을 얻었듯이 오늘 선지자가 와서 우리 보고 요단에 와서 세례를 받으라고 하니까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겠구나. 그런데 들어가는 그 약속의 땅에 인도하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요한은 모세를 가리키잖아요. 모세는 율법을 의미하고 즉 율법은 모세부터 요한까지라니까. 그렇게 해서 요한인 율법이고 그 다음에 자기 노력이고 하나님 안에서 갈망하는 거잖아요. 이 갈망이 약속을 만나요. 실제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해서 예수님 안으로 오게 하는데 그런데 신약에서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어느 왕국으로 들어갔나요? 그 육신의 땅 안에서 세례받고 하늘 왕국으로 메시아가 와가지고 우리를 육신의 왕국으로 드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왕국은 육신의 왕국 이상의 것이죠. 육신의 왕국도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왕국이 저 별세계에 세워진 게 아니고 실제 우리 육신과 이 땅 안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정말 주님이 이루어 가셨으니까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서게 하고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이 들어서게 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왕국은 진짜 실제적으로 퍼졌기 때문에 예수의 왕국은 육적으로도 세워졌어요. 진짜로 예수님에 의해서. 그래서 세례를 이미 받는 순간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 세례에 예수님이 나타나 세례를 받으심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을 통과하여 약속의 땅으로 이르는 그 사건을 예수님이 성취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이제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왔네라는 믿음을 더 이제 가져야 하는 거죠. 우린 약속의 땅에 들어왔구나. 예수님이 약속의 땅이시구나. 예수님이 땅이에요. 실은 예수님 땅이고 예수님 그분이 통치하는 그 왕국에 들어왔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요단의 그 침례는 우리의 육신 즉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혈과 육에 있는 노력으로 하는 그것의 죽음을 의미를 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묻혀서 주님이 하실 일을 소망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고 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의 인생이 돌아보시면 알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로 베푸셔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어떤 사건들만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끌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예수의 새 생명 안에서 정말 당신이 펼쳐갈 일들을 기대합니다. 정말 소망합니다. 라는 이 믿음 아래서 갔을 때 우리는 진짜 요단을 건넌 자로서 더 이상 내 육체의 한계 안에서 빠져서 일하는 사람이 아닌 걸 알 수 있는 거죠. 요나가 요단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요나가 바다에 빠져가지고 물고기 안에 사흘간 들어있으면서 침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요나가 바다에 빠져서 침례를 받아가지고 요나가 육체의 한계를 깨달은 사람 아니에요. 요나는 하루길을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을 전하는 하루길이 니느웨는 사흘길인데 하루길을 전했는데 사흘길이라는 것이 요나가 다 다니질 않았어요. 신실한 사람이면 사흘길을 다 다녀야지. 그런데 요나의 표적은 놀라운 표적이에요. 요나는 사실상 니느웨 사람들 회개하는 거 원치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고 했으니 어쨌든 하루길을 전했어요. 하루길을 전했는데 사흘길에 니느웨의 그 큰 크기의 거리가 하루길이 장정이 20km 걸으면 60km에 달하는 이 수도의 큰 성에서 요나는 3분의 1밖에 안 전했잖아요. 그러나 말씀이 살아서 하루길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틀길에 있는 둘째 지역에다가 전하고 둘째 지역의 사람이 셋째 지역에 전하잖아요. 요나가 지금
서가지고 박넝쿨 아래서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계속 자발적으로 막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음을 요단의 세례를 통하여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아야 될 요나의 표적 중에 하나죠. 요나의 표적. 그러니까 너도 새로 살아야 니느웨 사람도 새로 산다. 그리고 네가 전하고 안 전하고 사실 그런 차원 이상을 뛰어넘는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란 그런 것이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니느웨를 사랑해서 하는 것이고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은 정말 많아요. 우리한테. 우리가 아무리 요나 같아도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없는 게 우리한테 있다는 거고 내 천연의 견해와 내 타고난 본성과 내가 살아온 어떤 한계 속에서만 사역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나는 니느웨 싫어. 안 갈래. 그 천연 안에서 사역.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해도 난 다시스 가서 하고 싶어. 그건 천연 안에서. 근데 요나의 표적은 그런 우리가 빠져야 된다. 바다에 끝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역이 새로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